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선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으로, 그 다음에 온 동네로, 그 다음에 갈릴리의 여러 해당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은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나병은 이 나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절차를 밟으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밖에서 머무셨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요, 수일 후에, 그것은 이제 동네 밖에 머문 수일 후에 그 말씀이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제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모이던 거죠. 그때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침상채 메고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사람을 침상채 달아서 예수님께 내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사건이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것이 이제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특별히 기록해 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면 중풍병자가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났을 텐데, 사람들이 다 놀래고 박수치는 걸로 끝났을 텐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곧바로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7절에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건데 자기가 무엇이 간데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그걸 예상하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죠. 9절에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 뭐 고르시겠어요? 사실 둘 다 어려운 말이죠. 현상적으로 본다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정말로 어려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일어나 걸어가야 되잖아요. 중풍병자가 내 앞에 있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럼 진짜 일어나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으라, 이건 약간 추상적인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럼 진짜 일어나 걸어가야 되잖아요. 현상적으로 본다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지위를 얻게 되면 그 지위에 걸맞는 고난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순천시로 생각해 볼까요? 순천시 가장 말단 공무원이 있고 그 위로 뭐 과장급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시장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가장 말단 공무원이 사람들 앞에서 제가 우리 순천시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막 선언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일 말단 공무원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아이고 네 일이나 잘해 그러지 않겠어요? 다 웃겠죠. 그러나 시장이 그런 소리를 하며 야 뭔가 해볼란갑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자기 지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선언을 하면 그만큼의 권한과 지위가 자기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10절에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선언했냐? 나는 그런 권위와 지위가 있는 사람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일부러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서기관들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죠. 너희들 말처럼 죄사함은 하나님이 가진 권위인데 내가 그 죄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한 환자죠. 부정한 자를 정하게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부정이라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시신을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 그 시신을 만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정함과 부정함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부정한 것이 묻었어요.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그럼 내 자신을 내가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걸 만지면 나를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해지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깨끗이 나를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람을 배려하시는 거죠, 하나님. 출산을 했어요. 출산한 산모들이 100일 동안 부정하다. 누구를 위해서 부정한 거겠어요? 그 산모를 배려한 거예요. 몸을 추스리라고.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요, 부정함과 동시에 나쁜 거예요. 죄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잖아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죄는 나쁜 거예요. 그 죄까지도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까지, 죄로 말미암은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점점 확대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 할 때는 아직 이 사람이 병이 안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즉시 병이 나았다면 그 즉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고 그것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는 중에도 이 사람은 그 침상에 그대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직 병이 낫지 않은 거죠. 그리고 논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시니까 그때서야 일어나 상을 가지고 이제 걸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병이 나은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앞에서 선언하셨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끝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말로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고 그 죄에서 용서받았음을 그 사람을 고치심으로 이제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증명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그걸 확신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누구든지 나병 환자든지 중풍병자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정에서 정함으로 바뀌고
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죠. 그가 누구든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십니까? 새벽이라 대답도 안 하셔. 여러분 이걸 확신하십니까? 얼마만큼 확신하냐. 5절 말씀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누구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신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요, 구원은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이 환자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척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나기만 하면 이 병에서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네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 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너는 낫는데, 너는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냈어.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행동은 헌신과 수고였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갑니다. 메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달아냅니다. 믿음이 수고와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본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 야, 너를 봐서 내가 해준다. 너희 부모님을 봐서 내가 너 해준다. 내가 다른 누구를 봐서 너에게 뭔가를 해준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막 애처롭게 매달리고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면 자녀는 좀 보기에 그렇지만, 당신 봐서 내가 해줍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런 모양새요. 이 환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지극정성인 거예요. 어떻게든 너 주님 만나야 된다. 너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들을 보시고 야,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하느냐 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종종 성경에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말씀으로 마십시오.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으면 명령하면 다 지키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연옥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너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을 만큼 너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 얻는다는 확신이 있냐 이 말이죠. 너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너도 구원 얻는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며 죄인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믿음이 있다면 먼저는 내 자신을 주님께 이끌고 가야겠죠. 나같이 부정한 자,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날마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너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부터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